요즘에는 초행길이라도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내비게이션 덕분이죠. 저같이 길눈이 어두운 사람에게는 더없이 고마운 물건입니다. 제가 좀 상당히 길치이기 때문에 제 아내에게서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말씀은 당신 따라가도 길은 당신 안 따라간다. 여러분도 말씀은 저를 따라와도 되는데 길은 저를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출애굽 후에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초행길이었습니다. 어떤 이정표도 지도도 없습니다. 물론 내비게이션 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본문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40장 36절 37절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서 그들을 인도한 것은 구름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구름 기둥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방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었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행진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행진하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행진했습니다. 구름이 방향을 보여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방향으로 행진했습니다. 두 번째는 때를 알려주었습니다. 자, 구름이 오래 머물 때에는 자신들도 거기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머무는 날이 짧았을 때는 그에 맞게 잠깐 머물다가 떠났습니다.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나야 할 때와 머물러야 할 때를 알려주었습니다. 세 번째,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오늘 일교차는 7도입니다. 낮 최저 기온은 12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입니다. 일교차는 7도죠. 근데 보통 일교차가 10도 이상 되면 기상캐스터가 감기 조심하라고 합니다. 10도의 일교차도 상당히 피부로 느끼기에는 큰 차이이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 이 네게브 사막은 일교차가 20도에서 30도 나는 곳입니다. 낮에는 엄청 따갑고 덥습니다. 만약 그 낮에 그늘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모두가 병에 걸리게 되겠죠. 그러나 밤에는 영하로 떨어집니다. 이때 보온이 되지 않으면 역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방향과 때를 알려주는 신호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더위와 추위로부터 보호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는다면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낮에는 구름이 거대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이 날씨 자체가 햇빛만 가리면 시원하거든요. 밤에는 불기둥이 있어서 따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았지만은 이 불이 구름 가운데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화상을 입고 이러지 않는 거예요. 적당한 온도로 따뜻하게 보온해 주는 겁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입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구름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가면 됩니다. 움직이면 떠나면 됩니다. 머물면 진을 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은 따지고 보면 참 단순하고 신비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방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까요?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현재도 자기 백성들에게 방향을 보이시고 때를 알리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사용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사용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다. 자, 본문을 보면 구름이 떠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다음이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구름이 떠오른 곳은 성막입니다. 저 멀리 있는 지평선에서 떠오른 것도 아니고 여기 들판에서 구름이 떠오른 것도 아닙니다. 성막에서 구름이 떠올랐는데 행진할 때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걸 보았어요.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자신들을 인도하는 구름과 불이 성막에서 떠올랐고 그 성막에서 떠오른 구름과 불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뭐 하는 곳입니까? 구름 만드는 곳입니까? 성막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 성막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른 것은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예배하는 사람에게 방향을 보이시고 때를 알리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따랐을 때에 방향을 잃지 않았듯이 오늘 우리도 예배할 때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잘 가고 있습니까? 혹 세속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세속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속도를 내면 낼수록 위험합니다. 이기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외톨이가 됩니다. 성공지향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도착해도 허무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방향 자체가 부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를 향해 달려갑니다. 어떤 이는 인생 모두가 우울입니다. 자꾸 우울한 쪽으로 갑니다. 어떤 이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자신을 그쪽으로 몰아갑니다. 모두 수정해야 할 방향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간간히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처럼 산다고 할 때, 그 길 끝에 도착했을 때 나는 내 삶에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처럼 살아서 그 방향으로 끝까지 가서 그 끝에서 나는 생활인으로 존경을 받고 신앙인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 특히 내가 지금처럼 살아서 쭉 갔는데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을까? 이 생각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자신이 없다면 삶의 방향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자주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 안에서 성령님의 만지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방향이 조정됩니다. 이건 예배 안에서 일어나는 신비입니다. 이거 저의 경험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경험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간 결심도 많이 하고 했지만은 그 결심들이 그냥 나의 각오일 때는 작심삼일이 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 안에서 깨달음이 오고 그 은혜 안에서 바꿔야 되겠구나, 이럴 때는 내 삶이 수정되는 정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고대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모든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냥 이 주보 순서에 따라서 하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의 예식이 아니라 이 예배는 생명이고 이 예배는 성령님의 만지심인 것입니다. 그 예배 안에 내가 있을 때에, 그 예배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사모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궤도가 점점 수정됩니다. 이게 정말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겠구나.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예배에 대한 마음,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 더 내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로서의 태도, 이거는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간 이제 우리 코로나로 오래 지내면서 혹 여러분의 마음에 예배에 대한 열망이 식었다면 다시 불을 지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방향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우리는 또 어떤 방향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예배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해답을 얻고 그 예배 안에서 방향을 보며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때를 알게 합니다. 갈 때와 머물 때를 알게 합니다. 웃을 때와 울 때를 알게 합니다. 이런 때를 잘 모르면 주책스럽잖아요. 또
좀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웃어야 하는데 막 운다든지 울어야 하는데 웃는다든지 이러면 곤란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때를 알게 됩니다. 참을 때와 일어날 때, 말할 때와 침묵할 때, 움직일 때와 멈추어야 할 때, 그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구별할 수 있는 감동을 주십니다.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 뭔지 모르겠는데 자꾸 내 마음이 끌리는 데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지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좀 멈춰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감동이 예배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의 은혜가 없다면 인생은 자기 욕심과 분위기와 기분에 따라서 때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기분에 따라서 때를 정하고 내 판단에 따라서 때를 정합니다. 이게 여러분 악순환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 안에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알려주시는 그런 은혜와 구분과 지혜도 얻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중에는 웃고 울고 참고 말하고 가고 멈추고 그런 거 말고 다른 때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집은 언제 사고 팔아야 되나? 지금은 투자할 때인가 아닌가? 지금은 이걸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은 어느 때인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배의 목적을 수익률을 올리는 타이밍을 찾는 데 둔다면 그건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평소에 나의 태도가 늘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고 평소에 나의 태도가 늘 예배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예배하면서 주님과 더 친밀히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태도가 내 안에 있다면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때 저런 때에도 하나님은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해안을 주실 줄로 압니다. 경로는 다양합니다. 예배하면 내 욕망은 점점 옅어집니다. 내가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내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면 내 욕망은 점점 옅어지고 주님의 원함은 점점 짙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있어서 내가 어떤 때를 구별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분별함은 엉뚱한 일을 하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거든요. 마음의 병도 낫게 하시고 몸의 병도 낫게 하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어떤 나쁜 습관도 끊게 하시고 관계도 회복하시고 여러 선물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상적인 일을 결정하는데 그 독특한 느낌,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해도 되겠다. 이 일은 지금 하면 안 되겠구나.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때는 이런 말을 해야 되겠구나. 그 독특한 감동을 주시거든요. 그게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다시 우리의 예배를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나는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나와 있는가? 아니면 주님, 내가 주님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여기는 주님이 계신 곳이죠. 그런 마음으로 온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는가 계속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안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실 줄 압니다. 예배는 우리를 보호하죠. 우리 주변에 위험이 많습니다. 많죠. 질병, 사고, 또 범죄 많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제일 걱정이 있어요? 나한테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런 거 있으시죠? 자, 우리 출애굽기 34장 24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자, 노란색 글씨를 보십시다. 내가, 이건 하나님께서 1인칭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너의 앞에서 쫓아내고, 다른 나라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신다 그런 거죠. 그리고 너의 지경을 넓힐 것이다. 또 그 아래의 노란색 보면 아무도 너의 땅을 탐내지 못할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가운데 연두색 글씨,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하나님이 외부의 위험으로부터도 보호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너의 땅을 아무도 탐내지 못하도록 하겠다. 네가 1년에 3번씩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3번은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이잖아요. 이건 이스라엘 성인 남자는 반드시 이 3번의 절기 때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성인 남자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간단한 문제입니까? 1년에 3번씩, 우리 1년에 추석이고 또 뭐예요? 설날, 명절 2번이잖아요. 그 추석, 설날, 또 하나 더 있다 하십시다. 보름달은 아니고 명절에 하나 더 있다 하십시다. 그 1년에 3번씩 꼬박꼬박 고향 가야 된다. 죽을 때까지. 이거 여러분 간단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 걸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좀 형편되는 사람 뭘 타고 갔겠죠.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2달을 걸어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좀 짧게 걸어오면 그 자기 하던 일 다 접어두고 와야 되는 겁니다. 자기 하던 일 다 접어두고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그 길을 비워도 외적이 침입하지 못하게 내가 지킬 거고 너의 지경은 넓혀질 것이고 다른 사람이 네 거 못 탐내게 내가 하겠다. 네가 그 길을 비워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의 안전과 평안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의 안전과 평안을 지킬 것이다. 예배가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은 다 안전의 욕구가 있거든요. 자기가 다 자신을 보호하잖아요. 우리 다 보호하잖아요. 누가 확 달려오면 살짝 피하고 이게 다 우리의 기본적인 이 욕구에 의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내 안전을 도모하면 내 삶의 보호자는 나입니다. 나 혼자입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도 지키고 내 가족도 지키고 내 것도 다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거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안전장치를 가지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면 어느 편이 더 안전하겠습니까? 예배는 우리를 보호하지요. 또 한 가지 예배할 때 우리가 보호받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받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이 죄로 인한 위험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다가 교통사고 날 위험보다 약물이나 중독이나 성적인 유혹에 빠질 염려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가장들은 질병 때문에 위험한 것이 아니라 성적인 유혹 때문에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왕따 당할 위험보다 죄의 유혹 때문에 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무슨 테러 이런 것 위험한 것 아니라 코로나 이것도 위험 다 백신 맞고 이 방법이 있잖아요, 여기에. 그런데 약물과 중독과 게임 이런 거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이런 유혹들이 사람을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는 이런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이렇게 무슨 색안경을 끼고 선입견을 가지고 예배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자기 생각하고 동의되는 부분에만 아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멘하실 때는 여러분 생각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면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이건 죄구나.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막 손이 떨리거나 마음이 떨리거나 그런 일이 반드시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예배자로 나아가면, 아니면 내가 그 길로 가다가 길에서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든지,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도 보호받는 것입니다. 애들에게 예배를 자꾸 가르쳐야 돼요. 애들에게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도록 해야 돼요. 이제 다음 주부터 교육부서도 예배하잖아요. 나오게 하세요. 마스크 좋은 거 씌워가지고 딱 교회 가서 마스크 벗지 마라 이러고 예배당으로 보내셔야 돼요. 이거 정말 평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평생을.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예배의 은혜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 20개월이라 그러네요. 우리 그동안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를 반복했습니다. 대면일 때는 다시 모이는 교회로 열심히 교회로 나왔습니다. 비대면일 때는 흩어진 교회로 있는 곳에서 또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도 여러분이 중심을 잡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모이겠습니다. 대면 예배, 고대했던 대면 예배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첫날 기도회 캠페인도 마치 시작할 수 있는 게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시죠? 우리의 예배가 증거막 되게 하십시다. 증거막.
저게 뭔가 처음 듣는다 이런 분은 다른 날은 다 큐티했는데 이날 안 한 거예요. 다른 날은 다 열심히 했는데 이날 큐티를 안 하셨어. 자, 우리의 예배가 정금막 되게 하자. 이 얘기는 뭐 이제 쉬운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성막에서 구름이 떠올랐다고 했죠. 이 성막의 다른 이름이 증거막입니다. 왜 성막을 증거막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이 증명되는 곳이란 거예요. 이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그게 증거되었기 때문에 이 성막을 증거막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증거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증명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소망 있으시지 않아요? 이건 저의 한결같은 소망입니다. 저는 늘 우리의 예배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나타나는 예배를 늘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인 중에 누가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뭘 하나님이 자꾸 살아계시다 그래, 그러면 우리의 예배로 나와봐라. 우리의 예배에 나오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은혜 우리의 예배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도 길어진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이게 흔들려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떠나신 것 같기도 하고 흔들린다면 다시 여러분의 예배가 증거막 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예배에서 하나님은 진짜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하시는구나, 이걸 이 예배 가운데서 다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예배 되기를 바라고, 그 예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바른 방향, 선택해야 될 바른 때,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소원하십시다. 우리의 예배가 더 온전하여지기를.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아멘.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는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있다. 다 손을 들겠습니다. 교회를 우리의 예배가 더 온전하게 되며 우리를 사용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사용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 되며 우리의 예배가 더 온전하여지며 그 속에서 방향과 때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우리의 예배가 증거막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